두 갈래 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인간 삶의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르고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는 순간들은 결국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고 맙니다. 성경적 성공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진정한 성경적 성공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에 관해서 답을 알려줍니다. 두 갈래 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3의 길은 없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인가 아닌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말씀의 순종을 의인이 가는 길이고 그렇지 않은 길, 두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반대쪽에는 꾀가 있고 그리고 죄가 있고 그리고 비웃음, 조롱이 있습니다. 그 비웃음,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그랬죠. 내가 광야에서 내게 절하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웃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악인, 죄인, 교만한 자들, 영어 표현을 스코퍼라고 조롱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점점 더 하향하는 악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만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향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악인, 죄인, 교만한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 이 꾀라는 것은 카운슬, 조언입니다. 악인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조언은 늘 그럴싸합니다. 속임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설득당한 이브처럼 그렇게 그럴싸한 말에 넘어갔던 거죠. 탐스러운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대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조언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악인이 문제지 그 속임수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말을 섞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그 뱀에게 넘어가서 그와 보조를 맞추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거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요게 좀 생각할 바가 좀 있는데요.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스탠스, 어떤 가치관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만이나 교만은 아나무인 같은 그런 교만도 있겠지만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교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 심각하게 되어 있죠. 모든 가치관이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만 내세우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라서 자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책들이 서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당신의 능력을 내재된 능력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자기 개발에 초점 맞춘 것들은 결국 자기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은 자라서 결국 나르시스트를 수없이 많이 탄생시킵니다.
성격 장애인 거죠.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악인, 문제는 악인이죠. 4절, 5절, 6절에서 세 번이나 다시 언급이 됩니다. 나무가 아닌 겨다. 악인은 생명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다.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지만 바람이 날리는 겨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한다. 것이 성경의 분명한 이 진리 선포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나? 깜짝 같은데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은 어떻게 받나? 그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나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죠. 악인과 의인을 잠시 대조해 봤습니다. 의인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요셉의 스토리가 그랬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말 성경에 딱 한 번 성공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건 다른 곳에서는 전부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의 성공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했다는 것은 생명과 번영과 풍요와 건강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복을 받는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겠다 하고 이루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신비가 아니라는 점이죠.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혼자서 좌선하고 어떤 무엇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로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은 상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죄를 묻히기 쉽습니다. 묵상한다 그러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와 결합되기 쉽습니다. 묵상은 상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묵상은 침묵주의가 아닙니다. 불교의 좌선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상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묵상에 계속 이어진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묵상은 회개를 포함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함으로써 그 묵상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할 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묵상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은 인간적인 모든 것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매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부르심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악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하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기뻐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나라 또 민족과 열방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친 소천과 또 집안 일들 그리고 큰 아들네가 왔다 가는 바람에 2달가량 유튜브를 못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의문 나는 사항들은 이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